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연속 2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여러 가지 측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참 이 영광에 대한 이런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셨을 때 그 영광의 모습,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현재 가지고 계신 그 영광, 이런 것들을 좀 마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하면 이 성경의 단어들 가운데서도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찬송가에도 또 성경에도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딱히 어떻게 보면 이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낼 수 없습니다만,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언급할 때 그 영광이라 함은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인격적 그 어떤 면에 있어서든지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든지 사역에 있어서든지 이 탁월하신 그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저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 영원전에 가지고 계셨던 이 본래적 영광, 그 영광의 모습을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잠깐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광의 모습을 본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그 영광에 눌려 감히 깨어 있을 수 없는, 마치 잠자는 것 같이 엎드려진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사실 그 위세에 눌려서 참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의 앞에 우리들이 감히 설 수가 없음을 우리들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율법을 하달하실 때에 그 시내산의 그 광경,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천둥과 그 우레와 번개가 치고 그 구름이 가득 찬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하나 감히 서 있을 수 없는, 감히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볼 수 없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이것이 그들에게 이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영광의 모습이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편의 조각과 같고, 우리가 실제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문제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의 지금 상상력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 없지만 이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이러한 그 장면들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 모습으로 이제 감람산에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의 신부였던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함께 공유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이 본래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신분적 영광, 그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이 신분적 영광은 참 그 어떤 것보다 탁월하신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내려오신 그 주님, 그 신분을 우리 주님의 그 지위를 내려놓고 오셨습니다만 그 신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자로서의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도덕적 성품이라든지 또 인격적 그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도 흠을 잡을 수 없는 흠결이 없으신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람들은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나 헤롯이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그 강도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못 박았던 로마 그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 증언들을 보면 그분에게 있어서 참 하나도 흠결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그 인격적 도덕적 면에서뿐만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도 참 은혜스러운 말씀.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주님을 본받아서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 우리의 말에 있어서나 참 우리 주님과 같이 이러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하고 비난과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회는 나가지만 밖에 나가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이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바로미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기껏 알 수 있는 표식이 뭐예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교회 나간다고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면 얘기하는 거. 그 외에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어떤 인격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이 말에 있어서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죠. 그래서
이 일본의 유명한 그리스도인인 가가와 도요히코가 천황 앞에 섰을 때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천황이 하도 그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이 유명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를 불러다 놓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분에게 간단명료하면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답변을 위해서 이렇게 잠깐 묵도를 하고 대답을 했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 말 같아요? 그런데 천황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믿을만한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분이 그 시대에서 도덕적인 인품으로나 또 인격적으로 이 천황도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이런 일화가 있는데, 오늘날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 그리고 신분적으로서의 영광, 그리고 인자로서의 영광, 이런 것들이 있으신데 이제 이 후천적인 영광이 있어요. 그것은 그 본래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과는 약간 차원이 달라요. 이건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이 성육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그 식사도 하시고 또 길도 걸어 다니시고 또 그 힘들면 피곤해 하기도 하시고, 이 우리와 똑같은 삶을 33년을 사셨는데, 이 33년을 사시면서 이제 결국엔 어떤 죽음을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러한 죽음을 당하실 만큼 그 어떠한 죄나 허물이 있으셨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영광을 얻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랬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부탁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어떤 것을 의미하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데 13장도 한번 보실까요?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가 나간 후에, 저가 누구예요? 바로 그 위에 보시면 유다가, 그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간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지한 자들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 어떻게 해요? 영광을 얻으셨기에 이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그 일이 이루어진 것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죽으심은 부활로 바로 연결되어지고 이 부활과 그리고 부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나요? 부활 다음에 끝인가요? 그게 아니죠.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 이 승천하신다고 하는 것은 원래의 그 영광의 자리로 복귀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부활과 승천은 뗄 수가 없어요. 부활하시고서 이 세상에 사셨다면은 그 영광을 얻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그 두 제자가 서로 근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땐 야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동행하시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물어보니까 아니 여보시오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이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 주님의 하신 말씀을 더디 믿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자들아 그러면서 모세로부터 선지자의 이 글로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냥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끝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만 기억하는 것은 이게 온전한 예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건 맞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죠. 그러나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제목의 전체 아웃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실 것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고난 받으실 것만 생각하신 게 아니라 고난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항상 그 제자들에게 인자가
이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아이고 나 죽겠다. 나는 이제 그 힘들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뭘로 이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나요? 감사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질책과 하나님의 징계가 따랐어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과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결말이 복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힘들어하시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그 아버지 뜻에 굴복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그 주님 자신을 맡기신 이유가 뭐예요? 그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이 너희들은 내가 간 길을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각오해야 되고 핍박을 각오해야 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놀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걸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다면 우리보다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할 거 못하고 즐길 거 못 즐기고 이거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주님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여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재림 또 그 왕국의 영광 이거를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러니까 이 주님의 영광이 다른 먼 저 옆집 아저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24장 30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 때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린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은혜의 시대가 마감하면 바로 뭐가 되죠? 휴거가 되잖아요. 그죠? 휴거가 돼서 이 땅에는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7년 동안 있는 반면에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이제 거기에서 이 시상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주님이 이제 함께하면서 이 즐거움을 만끽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은 언제예요? 7년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끝나고 그리고 7년 그 환란이 끝나는 그 즈음에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뭐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세상이 그걸 볼 때 교회는 어디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그분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날에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히 여김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박영재님이 계시록 4장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감사 제목을 하셨는데 하늘에서 24장로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잖아요. 그 24장로는 뭘 상징하냐면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것은 바로 그 모든 신구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그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릴 때 이게 뭐예요? 우리들도 거기 지금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이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니 이 아름다운 이 장면, 이걸 지금 우리들은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배 시간에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들이 이 주일마다 모여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감사, 또 찬양, 경배, 이러한 그 삶을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면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열방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에게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주님 자신의 말을 부끄러워한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자랑한 사람들을 또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고난을 받고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왕국에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큰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이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의미가 없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믿는 거는 세상 이치로 따져봐도 손해 아니에요? 결코 주님을 믿는 게 손해가 아님을 이때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주님의 이 재림과 또 그 왕국의 영광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누릴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의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마치 이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그 영광을 벌써 받으신 것처럼 이 완료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20장을 보시면 그 여러 군데 말씀이 있습니다만 한 말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요. 자, 같이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왕노릇하니. 그래서 이 환난 때 고난받고 주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한 이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참 저희들에게 큰 소망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현재 누리고 계신 그 영광을 이렇게 보면 우리 주님은 지금 현재 어떤 영광을 갖고 계신가요? 본래 가지고 계셨던 영광과 지금 그 누리고 계신 영광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본래 가지고 계셨던 영광은 그분이 그 가지고 계신 어떤 그 속성, 그리고 그분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영광이라고 한다면 현재 지금 하늘에서 가지고 계신 영광은 어떤 영광을 통해서 또 그 새로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까요? 그 새로 다른 차원에서의 영광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인자로 오시고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얻으신 그 영광, 그 영광이 그 가미된 그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가지셨던 본래적 영광과는 다른 거죠. 그분의 영광은 본래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합해진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들을 소유하도록 부른 게 아니라 그것들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우리 주님께,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 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걸어갈 때 참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부르셔서 그분의 영광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동참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광 여러 가지 측면을 지금 살펴보았는데 우리들이 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로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일이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점에서 참 우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고 계신 그분을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이 고난과 그리고 아픔과 이 슬픔을 우리들이 인내로 참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고 그 썩지 아니할 기업을 이을 자로 우리들을 삼아주시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의 그 어떤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천상의 복을 누리고 그 소유로 삼을 수 있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우리 사회본 김양재님이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솔깃한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수요 집회 와서 이내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이제 깨달은 것처럼 참 저희들이
잠깐 한눈을 팔게 되면 자꾸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주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들은 어디에 이 주목을 하도록 주파수를 맞춰야 되냐? 하늘의 소식에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하늘의 소식에 주파수를 맞춰서 항상 이 하늘나라와 이 다이렉트로 통화하고 하늘나라의 것을 사모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할까요? 오늘 좀 일찍 끝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그거 몇 장이죠?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20장 찬송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이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큰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1절만 다시요.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여기 그분의 하늘에서의 영광은 베드로가 그분의 영원한 영광이라고 일컫는 것과 이게 동일한데, 여기 보면은 그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사중 안전 장치를 이렇게 베푸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그렇죠?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그 너희를 첫 번째 뭐예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참 이러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안전한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본래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 신부적 영광과 또 지위를 가지셨지만 그 위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인자로서 오신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인자로서의 영광을 잃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 영광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 장차 신부된 교회를 데리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 천년왕국의 영광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밝히 보여주신 이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현재 가지고 계신 그 영광,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친히 이렇게 사중 안전장치를 통해 지켜주시고 견고케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이러한 놀라우신 주님을 참 생애 동안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복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